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자라는 단어는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아주 근원적인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그때부터 이제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제자도 또는 제자 사역, 이것은 기독교 사역의 심장이요 중심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가장 먼저 하신 일, 제자를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제일 처음과 마지막이 그렇고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든 그 3년여 동안의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을 훈련하는 것을 제일 중심에 놓으셨고, 또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제자들만 따로 있을 때 그때 그 비유를 풀어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12제자는 늘 그분 사역의 심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사람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70명의 제자죠. 7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구성과 전략은 헌신된 그 소수를 중심으로 해서 당신의 사역을 구성하셨고 또 그렇게 펼쳐가셨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잡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적 사역 초기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 상황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에서 중요한 내용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초청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데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간이지요. 이 두 사람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더 가시다가 야고보, 요한 이 두 사람도 형제간이죠. 이들을 불러요. 근데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의 초청과 그 초청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아주 명확하지요. 예수님은 전권을 가지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전권적인 초청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즉시로 응답을 하지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골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하늘의 권한을 가지고 전권을 가지고 부르시고,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는 제자들도 즉시로 전적으로 헌신한다. 오늘 이 본문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제자로 부르시는 게 무엇이고 또 제자로 응답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 제자와 선생, 제자와 스승이
만나는 그 일반적인 문화하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게 다르다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자가 스승을 찾습니다. 내가 어떤 선생님, 어떤 랍비에게서 내가 배워야 될까? 그래서 제자가 스승을 찾고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제가 선생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 선생이 허락을 하는 것, 그거는 이제 선생의 권한이지만 기본적인 구도는 제자가 스승을 찾고 그리고 선택하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가 될 사람을 찾아가고 선택하고 그리고 전권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적인 헌신으로 응답하고요. 여러분, 제자라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표현이라면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구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스승이요 주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부름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응답하는 그 사람이 제자가 되고 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거지요. 자, 제자,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기독교 사역에 가장 중심되는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 제자에 관해서 우리 교회 사역 또는 제자에 관한 이런 신학적인 또는 사역의 논리에서 논점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굉장히 헌신하고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또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답은 명백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제자고 그리고 모두가 제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특히 초기 교회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점이 아주 명백합니다. 사도행전의 언어 사용에서 제자는 그 당시 교회에서 깊이 헌신된 사람들만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여튼 성경적으로는 제자는 그리스도인 모두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인 거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실은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쭉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 모든 성도가 제자답다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지요. 또 교회 2000년 역사에서 사실은 교회의 구성원 전체가 100%다 제자답게 살았다 그런 시대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 제자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도 주는 거예요. 송구스러운 마음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교회 공동체가 살고 있지 못하다 거기에 대한 주님께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전이지요.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의 교회나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지요. 자, 제자에 관해서 두 번째 논점이 되고 논쟁이 되기도 하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 사역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죠. 근데 이 사복음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3년 정도 제자들하고 사역을 하시는 그 장면에서
계속적으로 기록된 것이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신앙이 없었다, 그들은 불신앙이 깊었다. 하여튼 제자들의 불신앙을 계속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기록도 계속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체포돼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실 때, 그때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셨던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12제자들 몽땅 싹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현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그토록 12제자에게 신경을 쓰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사역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 사역을 이런 상식적이고 현상적인 시각 말고 다른 각도에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 사역, 이것이 성공한다고 분명하게 믿으셨습니다. 자, 어떤 믿는 구석이 있었을까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적 사역을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그때 두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성령과 말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것을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서 또 그분의 사역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을 예수님은 늘 충만하게 느끼면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믿는 구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그때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고요, 두려워했고요,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3년 동안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실 때 당신이 체험하셨던 그것, 거룩한 영으로 말씀이 작동하는 것, 이 일이 곧 시작된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의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그때부터 강력하게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사복음서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두려웠고 주저했고 또 도망갔고 배신했고 겨우 모였지만 여전히 못난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부터 변하나요? 언제부터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나요?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구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역 성공했나 실패했나? 예, 성공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역을 맡기셔요. 못난 제자들이지만 금방 설명해 드린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사역을 맡기십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도 이 점이 아주 분명합니다.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 28장 18절부터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부르신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또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사역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이 세 구절의 핵심적인 명령형 문장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중요한 문장이죠. 우리 한글 표현으로 지상명령, 이를 지자, 최고 지자, 윗상자를 써서 가장 최고의 명령, 또는 영어 표현으로 The Great Commission, 최고의 명령, 이렇게 부르는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우선은 하나 잠깐 살펴볼 것이, 이 구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모든 권세를 주십니다. 그게 18절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니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중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성령의 임재와 현존으로 너희와 늘 함께 있겠다, 이런 약속이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이 세 절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나오지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할 때, 아주 중대한 내용을 전달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작동하신다, 같이 사역하신다, 이런 표현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엄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장엄하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보세요. 삼위일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제자 삼아라. 참으로 중대한 명령인 거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의 맨 마지막 여기에서 제자 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나와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바로 그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내가 배울 선생님을 찾고 찾아오고 부탁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먼저 믿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지요. 자, 그런데 간다, 이 말을 조금 더 그 의미를 깊게 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자, 직접적인 거는 가는 거지요. 뭐 일본에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또는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 도와주러 시간 내서 또 돈도 좀 들여서 가는 거고, 이게 이제 현상적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간다, 이거를 좀 더 폭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근본적으로 타인에게 열려있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열려 있어야지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근본적으로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 아유 미워 죽겠어요.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와 연관된 표현으로 들은 얘기가 뭐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을 때 용서하실 만해서 용서하셨겠냐? 하나님이 당신 보기에 이뻐서 당신을 구원하셨겠냐?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화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간다, 이거는 바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 인생의 철학 또는 마음과 정신의 근본 자세를 뜻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고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런데 세 번째하고 이 두 번째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요. 세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가르친 모든 말씀을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자,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세례 베푸는 것, 구원받는 것, 그건 어떻게 되나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여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 구원받은 게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도 말씀으로 되게 하는 거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인생 여정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세 절에서는 헬라어 원문 구조가 그게 아주 명백합니다. 동사형, 명령형 동사는 딱 하나인데 제자 삼아라. 그 다음에 분사형으로 된 게 세 가지인데 그것도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는 다 동사형으로 번역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런데 헬라어 원문 구조로는 명령형 동사로 딱 나온 거는 제자 삼으라. 그 다음에 분사형으로 나온 게 세 가지예요.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강조점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4장,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는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28장 맨 마지막 부분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이 맨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미 명령한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명령한 그 말씀은 마태복음 쭉 내용에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들이 여러 덩어리가 나와요. 대표적인 것,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산상설교의 가르침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도록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산상설교 제일 끝나는 7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상당수 사람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지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짓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 그렇게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키라는 것,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라는 것을 얼마나 심하게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산상설교가 끝나는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거를 한 번만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세 번을 강조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장 15절부터 20절 예수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매는 그대로 사느냐 어쩌냐 삶의 실천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 세게 한다고 그 자체로 천국 들어가지 않아요. 전화 딱 받으면 할렐루야 이런 게 생활 중에 습관화됐다고 천국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그렇게 사느냐. 자, 그리고서 이제 세 번째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가 7장 24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말씀을 주시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제자 삼으라, 이 근원적인 명령, 그거를 또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주목하면서 한 번 더 봅시다. 자, 18절, 19절, 20절 거기에 제가 1, 2, 3번으로 써놨어요. 너희는 가라. 두 번째,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것이 뭐 하는 일이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자가 되는 것, 또 제자로 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제자 사역에서 아주 콕 집어서 제일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세례 베푸는 거, 구원 얻게 하는 거 말씀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것,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동네 세매줄 성경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합시다. 뭐 이거는 최근에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제가 19년 전에 이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아니 이 교회 부임하기 전부터 제가 그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발간하고 있던 보신이 참 좋았더라 묵상지를 가지고 제가 늘 강조해온 건데, 이번에 이제 그 툴이, 그 도구가 동네 세매줄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해서 겪은 이런저런 깨달음 때문에 진짜로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애를 쓰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는 이 일에 깊이 헌신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삶에 이런저런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 그리고 평신도가 사역의 중심에 서서 걸어가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길, 그분의 제자가 되는 길이 바로 그분에 관해서 증언한 66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삶으로 실천하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하는 길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사랑하고, 그분 소망하고, 그분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렇게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에 감격이 되고, 어려울 때 힘이 되고, 또 구체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넉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